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죠? 저도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피곤하죠?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체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꽤 긴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잘 교독하면 읽을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개혁개정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건재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정죄를 받다가 그의 아들이 같이 있고 자기는 불에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저에게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짐승을 주지 말라. 그에게 아무리 원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가 가지고 내게 아무리 하지 내가 제자가 내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기에 드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진짜 좀 너무하신데 좀 선 넘으셨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이야기이죠. 뭐 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일러주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알아요? 번제물? 제사 지낼 때 태우는 제사인데 어떻게 태워야 되냐면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그 모든 부속물들을 다 벌려놓고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번제를 누구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죠? 10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의 아들이에요. 심지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쫄라서 얻어낸 아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직접 이루셔서 선물처럼 준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웃게 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렵게 그렇게 아들 이삭을 주셔놓고 바치라니, 그것도 번제로.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상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 이상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아예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건 좀 선 넘었잖아요 라고 반항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반항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토를 내지 않아요.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보다 사실 더 이상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데려가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언제 갔대요? 언제 일어났대요?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이 이상한 명령을 따르기 위한 준비를 정성껏 부지런히 합니다. 번제에 쓸 장작도 준비하고 이삭도 깨우고 나귀도 준비하고 종들도 준비해서 출발한 거예요. 무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3일을 걸어야 됐어요. 3일 동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뇌 빼고 진짜 로봇처럼 가려니까 그냥 갔을까요?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사람이고서야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아브라함도 사람이기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잘 들은 게 맞나? 이거 그대로 해도 괜찮은가? 이삭은 그냥 아들도 아니고 100살 때 얻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데 기적의 주인공이었는데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알고 있었죠. 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어요? 좋았잖아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이걸 그대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괴로움과 고민이 몰려왔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해요. 왜일까요? 5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보가 있는 친구들은 펼쳐서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멘.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갈 즈음에 함께 간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잠시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돌아올게 라고 말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게 라고 말하는데 누구랑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아니죠. 아들 이삭과 갔다가 같이 돌아올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겠지. 선 넘은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혹 내 아들이 내 손에 죽더라도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고 그렇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거나 무효가 되지 않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은 그저 단순히 긍정회로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그 명령을 따라보기로 한 거예요. 한편 이삭은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어요. 제사 드릴 곳이 다 온 것 같거든요. 딱 봐도 저기가 제사 드릴 장소 같아요. 근데 다른 준비물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준비물이 없어요. 뭐가 없었어요? 재물이 없어요. 재물.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사실 그 양이 너야. 너 곧 죽어. 뭐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거의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꾹 누르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제단 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국 예배를 드릴 장소에 도착했고 아무 말 없이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깔아놓고 칼을 꺼내놓고 줄을 꺼내서 누구를 묶어요? 이삭을 묶어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빠 이건 아니잖아요. 나라고 미리 얘기라도 해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이랬을까요? 놀랍게도 그제서야 내가 재물이구나를 깨달은 이삭이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반항할 법도 한데 반항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청소년기의 나이일 거라고들 이야기해요. 아빠가 100살이 훌쩍 넘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이 끌고 가서 밧줄로 묶고 있으면 여러분들 순순히 묶일 거예요? 옆에 칼도 있어. 횃불도 들고 있어. 쉽지 않죠?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눕혀주니까 그대로 나무에 누워요.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버지 미치셨어요. 100살 넘어가더니 노망나신 거예요. 아들을 여기다 왜 눕혀?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만둬야 되는데 진짜 칼을 들어서 손을 번쩍 듭니다. 이삭의 목에 조준하고, 원래 제물은 목을 찔러야 되거든요.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겨냥하고 손을 들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렀을까요? 찔려던 찰나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내지 마라. 와우, 이런 극적인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이벤트를 꾸리신 걸까요? 하나님 진짜 이삭의 생명을 취하게 원하셨던 건가요? 이 당시 다른 신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은요 실제로 인신 제사를 받기도 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신들 중에 하나였던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삭을 제물로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피와 생명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선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보다 약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이삭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소위 말하는 복받고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칼을 든 순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 무사히 끝나는 듯 했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되는데 이야기가 끝이 나진 않아요. 시험치고 너무 가혹하고 살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진짜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가 아니에요. 13절의 말씀, 우리 주보를 열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을 딱 맞춰서 휴, 다행이다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뭐가 있었대요?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이 순양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드려요. 잡아다가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죠. 아브라함은 휴,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셨군요. 허허허 감사합니다 하고 산을 내려오면 되는 순순인데 아마 그렇게 하고 내려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비밀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드러났다 놨다 하시는 시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실 위대한 이야기를 스포일러처럼 하나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느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죽일 뻔한 끔찍한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아들을 죽이라니. 그런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순양처럼 예수님이 대신 희생될 거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보여준 스포일러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밧줄에 꽁꽁 묶일 때 아무런 저항 없었던 이삭처럼 예수님도 순순히 우리를 위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이야기, 그 준비하심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놀라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다른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돌파할 그런 다른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실까요?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예수님 준비했으니까 됐지? 땡!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늘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준비에 실수나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이 말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딱딱 그 순간 말해주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준다는 말이 아닐지 몰라요. 여호와 이레는 나만의 로켓 배송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준비해주세요, 저거 준비해주세요. 이 시간에, 이 시기에 나에게 이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뒀다가 옛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준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보기까지의 과정은 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어요. 마치 답을 모른 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기간을 지나야 했던 아브라함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답을 알지 못하겠고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런 순간들 만날 수 있어요. 특히 고3 친구들 그런 순간들을 빨리 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그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곤란하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타이밍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신 선물 예수님을 준비하셨잖아요. 그걸 준비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어떻게 책임지시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 몰려올 때, 절망이 몰려올 때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 내 문제의 답을 해결받지는 못해도 그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해도 절망을 딛고 절망의 자리에 묶여있지 않고 일어나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잘 안 보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주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준비대로 기가 막히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봤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삶을 준비하셨고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